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두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입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가.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 말씀으로 제목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 바람, 또 공기, 그러죠. 사랑.
사랑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맞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을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깨뜨리셨다.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을 깨뜨리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아주 성경의 한 절로 말하시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두 후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동조하는 뱀의 후손이 있는가 반면에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의 자손, 영의 후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서 사탄의 무리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원수를 심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후손들을 자신의 동열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그 반대로 사탄의 힘을 꺾어버릴 자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그런 제약에 대항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그런 후손들은 악을 미워하며 사탄과 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의 원수가 되고 더 나아가 정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구세주 우리 예수님의 그런 계획과 구원의 그런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에 메시아가 나타나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의를 수호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후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까지도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를 선포할 때 지옥의 문이 떨립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발꿈치에 상처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발꿈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두운 그런 속성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체휼하셔야만 했습니다. 몸소 담당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대신하여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멸시, 천대, 영혼의 극심한 슬픔을 다시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했는요 다시 사셨습니다. 이 발꿈치는 상하였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이미 사탄을 깨뜨리셨고 상처받은 발꿈치를 가지고도 상처를 준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사탄을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를 얻게 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무기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함으로 우리는 어때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의 머리가 이미 깨졌다는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루터, 칼빈 루터 있죠. 루터가 이럽니다. 한 번은 사탄이 이 루터를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사탄을 향해서 임금병을 향해서 사탄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행동 자체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루터는 종교 계획자죠. 종교 계획가로서 사탄에게 취했던 태도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도 저 여러분도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동과 저항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저항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요셉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아래 예수님 동생들 돌보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30세까지 살죠. 그러다가 자신의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제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그 구세주 사역을 행할 시기가 되어서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다가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근처에 게네사렛, 벳세다, 가버나움 이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어요.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가셔서 사역을 하시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병 고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가르친다는 소문을 이런 가족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 가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때요? 밥 먹을 식사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지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다니시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지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먼 31절에 그 가버나움 그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그 온 지방에 휩쓸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혼자만의 비밀한 은혜의 체험을 남이 모두 이해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 미쳤다, 미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당신 내 집 큰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미쳐서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런 연락을 마을 사람이 전해 주었을 때 가서 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은 자기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사회적 판단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릴지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행동에 대해 무엇이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이웃이 무엇이라 할까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우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이웃의 비난을 더 무겁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험을 내포하는 그런 행동에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직업과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한다며 그는 결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자기의 체면, 안전 이런 것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복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너무 잘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보이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현재 보이는 육신과 현재의 고난과 현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영혼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 단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완전하고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잘 묘사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는 후패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보이는 겉사람은 질병과 노쇠로 죽음으로 인해서 후패합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에 인간의 연령이 증가되고 또 소년이 장부가 되고 백발이 되어서 후패하여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잊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미 장사라고 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탁이라는 사람은
의탁이라는 사람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저리 지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이 시를 읊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호패를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호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본질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우리는 호패할 그런 일신, 우리 한 몸의 그런 안락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보이는 환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들에게 성도가 환난에 대해서 누차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결코 17절에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러한 환난 그때는 지극히 크고 환난에 경한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서 8장 우리 심장과 같은 말씀의 장이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세의 고난은 그런 현세의 환난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인내로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시간적으로는 잠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유한한 반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이 환란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때요? 해를 입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생은 보이는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에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애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얻었다나 저주받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구름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름과 같아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으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현세는 즐거움과 질병, 고통이 이렇게 있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죽음이나 슬픔, 눈물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과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족신, 조상신,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종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신은 모두 보이는 신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사복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우상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육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모두 썩어질 것이고 불타서 없어지거나 파멸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받는 그런 환란이 있으니까 이런 환란은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을 깨뜨리시는 여자의 우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한 도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